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빛이 있는 동안에, 여기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는데, 세상에 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6월절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 공생의 첫 6월절은 2장 13절에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은 6장 4절에 예수님이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6장부터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면서 6장에는 생명의 빵을 주므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신다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7장에 와서는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 심령을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8장에서부터는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빛.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도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8장부터는 이제 빛에 대하여, 그래서 그 8장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이렇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와서 정죄를 합니다. 그 율법에 간음하는 이 사람은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이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9장에 와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빛이 있는 동안에, 여기 아까 5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본문 그대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와 계시는 동안에는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온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므로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있는 동안에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이거를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경 눈을 띄워줘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주님. 여기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라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식물을 이겨 매일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예, 여 소경 맹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어둠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빛을 비추을 때 그때만이 이제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제 그가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보통 이렇게 그 몸에 여러 질병을 알면 죄 때문에 병이 왔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주는데 죄로 오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이고, 실제 지금도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통하여 일하는 때가 있어요. 일하는 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는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밤이 와요. 밤이 오면 그때는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이 오면, 낮에 보통 일하잖아요. 낮에 오면은 누구든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면 누구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건 지금 낮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뭐라고요? 낮이에요, 낮. 내가 지금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누구한테 가서 내가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그럴 때는 그게 뭐예요? 뭐가 비춰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빛을 비춘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아직은 낮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지금이 그전보다는 조금 좀 불편하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말하려면 이거 뭐
감염될 것 같아가지고 좀 다들 꺼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방송으로든지 뭐 무슨 방법으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직은 열어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는 낮이에요. 낮.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밤이 와요. 밤. 대번에 북한 같은 데는 지금 밤이 온 거예요. 전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중국 같은 데도 우리가 한참 선교할 때는 뭐 가서 복음 전하면 뭐 다 복음을 받고 얼마든지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하기가 어려워요. 모이기도 어렵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건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분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눈이 감겼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이 감겼다. 그래서 이 장애우들 중에 제일 좀 뭐랄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불쌍하다,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자기의 삶이 있어요. 예.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 사람의 삶이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민을 느끼고 그러지만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안 보인다. 얼마나 답답하거든요. 예?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눈 감고 한 10m만 걸어가 보세요. 예? 가다가 뭘 들어받을지, 어디로 갈지. 사람 사는 인생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그와 같아.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다 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거 다 몰라요. 그래 답답한 거라요. 그래 막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쫙 비춰주면 이리 가야 되는구나. 이게 살 길이구나. 나는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는구나. 그런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한다고요? 빛이 있는 동안에. 그러나 이게 내내 가지 않습니다. 내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밤이 와요. 밤이 온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면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모이는 걸 못 모이게 하려고 그러고,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갖다 주고 핍박을 하고, 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밤이 온다는 걸 알고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소경이 이제 어두울 때는 뭘 했는가 하면은 구걸이에요, 구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이웃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보이질 않으니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구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삶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하여튼 전전긍긍하고 사는 게 이게 구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큰 은혜라요. 찾아오셨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6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침으로 진역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모태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이 소경에 주님이 찾아오신 게 큰 은혜래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한 증거요. 하나님의 일을 착수하신 증거요. 그를 공고하사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셔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진흙을 먼저 어떻게 해요? 침으로 태해가지고 눈에다가 쳐 발라주면 소경이 점잖은 양반이 왜 이래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해도 너무하시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읽을 때 보면 사람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착수할 때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일을 하는데 언제든지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 보면은 전혀 사람 생각에 안 맞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것도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걸쩍지그리하게 해가지고 눈에다 쳐 발라주면 그게 얼마나 마음에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에이 이 사람은 자비가 없네. 나 갈란다.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뭔가 근데 이 사람이 왜 얘 눈 이렇게 뭘 발라도 좀 참고 있었는가 하면 여기 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랍비님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할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눈은 감기고 있지만 지금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를 딸 때 마음이 뭐예요? 아멘.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 참았던 거예요. 그 말할 때 맞다. 왜? 날 때부터 돼가지고서는 지금 하는데 보통 죄하면은 사람이 병하면은
죄를 져서 그렇다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구약이나 그때 개념이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뭐요?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눈은 감겨 있지만 지금 속에서는 뭐가요 지금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뭐요? 맞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럴까? 네,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아도 그 마음에 뭔가 이게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대요. 일.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이렇게 해도 진흙을 발라도 좀 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씻으라는 말이 와서 꽉 꽂혔다고 봐야 돼요. 여기 씻으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 씻으라는 말 7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7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씻고 눈이 뭐요? 밝아져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의약도 아니고 실로암 물이 약도 아니고 가서 씻으라 할 때 무슨 감동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네. 맞다. 가서 씻으란다.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 하시는 일 중에 내 생각이 안 맞고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참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맞다 그러니까 아멘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은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려고 지금 이런 역사를 일으키느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구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해결사를 찾지 말고 그 일에 정의를 잘 내리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요즘 리더 이제 뭐 회사 대표라든가 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도 어떤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날 때 과연 이거를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핵심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바로 그 문제를 정의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리더랍니다. 그것만 바로 알면 해결은 누가 가요? 자기가 해결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떠야 돼요? 눈이 뜨셔야 됩니다. 눈이 떠야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안 일어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안 일어나는 건 잠자든지 졸든지 여러분 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잠드신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문제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왜 다 조용하셔요? 네, 문제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도 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떠라.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일어나야 된다.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주기도문에 시험은 많을수록 좋은데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많다는 건 뭐예요, 지금? 문제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눈을 뜬 사람은 바로 본다 이 말이에요. 눈 뜬 사람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본. 왜?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를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이 소경의 내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눈 뜨는 거예요. 우리의 내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면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눈 뜬 다음에 변했어. 여기 이제 9절에 그래요.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는 아니야. 그 사람은 어떻게? 닮은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 사람이요.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뜨니까 얼굴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굴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아주 막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놓고 싹 그렸대요. 그러다가 저쪽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누굴 좀 보고 그릴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컴컴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그렸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뭐요? 예수님의 모습 모델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뭐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사람이요, 이 안경만 바뀌어도 저분 누구야?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 눈 뜨고 나니까 이 사람 얼굴 모습이 다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눈이 밝아져요. 점점 밝아져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눈을 띄워줬다 그래요.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분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모세가 떠신 아니, 9장 9 맞습니다. 읽어보세요.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예, 여기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죠. 예수라는 뭐예요? 그분께서, 이건 점잖게 말한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니, 사람.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안드로파스라는 말인데, 안드로파스라는 말은 그 어떤 사람,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점점 눈을 뜨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너는 그에게 대하여 무엇라 말하겠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뭐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9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절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주라 주님. 그래서 점점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빛이 비춰지면, 빛이 있는 동안에 비춰지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따지고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안 쓰고 돌아갑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따지고 들어가요. 따지고. 그리고 이 맹인의 부모, 그래서 이 사람이 눈 뜨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한테 물어보자. 그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부모가 말을 안 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믿으면 출교, 유대교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니까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빛이 이렇게 딱 비치면 이렇게 소경처럼 눈 뜨는 사람도 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왜 안식일 날 병 고쳤냐? 왜 안식일 날 눈을 띄었냐?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도 몰라요. 이 소경의 부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고 보지 못하고 한다는 사람은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9장 3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 여기 이제 이 사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사람이지 이거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9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빛이 비춰지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진다고 다 눈 뜨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는데 빛이 비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예정된 사람은 눈을 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심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본다고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지금 뭘 못 뜬 사람이에요? 눈을 못 뜬 사람이에요. 자, 분명히 빛이 와서 비치고 있어요. 지금도 빛이 비춰지는 걸 믿으시죠? 믿잖아요, 지금도 빛이 비춰져 있어요. 빛이 비춰져 있는데, 빛이 분명히 비치고 있는데, 왜 어둠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기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죄가 없다. 여기 보지 못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참 나는 너무 모르고 있다. 난 참 알 수가 없다.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나는 갈 길이 없다. 그런 사람은 눈을 떠서 보게 되지만 나는 오래 믿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예수가 필요치 않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본다는 사람이에요. 본다는 사람. 여러분은 나는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눈을 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보고 있다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보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 뭐요? 너는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나를 눈을 띄워줘야 돼. 예수님이 띄워주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은 눈을 띄워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이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눈을 띄워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뭐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내가 참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를 받기로 예정된 분들이에요. 모르겠죠? 예? 오래 믿고 이제 하늘나라 가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본다는 사람은 아직 소경이에요. 보지 못하고 나는 참 알 수가 없다. 참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그 심령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언젠가는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주 앞에 나오는 날이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